종로 5가 기독교 연합회관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오늘 6.25 날이잖아요. 6.25 무슨 상기 또 구국 기도 예배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제가 올린 거요. 제가 이거 6.25 전쟁 75주년 상기 구국 기도회 또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많은 참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다 뒤에 앉아 계셨었습니다. 또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한국에 유명하신 분들이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더러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한 것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제가 75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야. 즉 다시 말하면 6.25 때 6.25 전쟁이 6월 25일 날 발발했다면은 한 2, 3개월 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하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참 뒤에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계신데 저더러 설교를 하라고 한 거는 아마 뜻이 제가 6.25 때 태어났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설교 시작했는데요. 제가 어떤 말부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는 일도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의 뜻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다면 만물 속에는 다 포함되잖아요. 뭐 짐승도 포함되고 곤충도 포함될까요? 물고기도 포함되고 새도 포함되고 다 포함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하물며 그분이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의 창조 하나님 뜻이었겠냐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 뜻대로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뜻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열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 말을 못했어요. 시간이 짧아요. 30분을 넘으면 안 돼요. 설교가. 그래서 줄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는 주로 이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이단을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지금 원로목사 총연합회에도 이단대책위원장이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더라고요. 의원까지, 이단대책위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원로목사 총연합회의 사단법인이요. 그 임원들 모두에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TV와 또 여러 군데서 믿을 만한 우리나라의 기관에서 배포한 이단 명단 122개입니다. 토탈 122개의 이단 명단을 다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단 그러니까 우리 연로목사연합회에 함부로 참여하지 못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을 경계하는 일을 제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된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걸 일단 돌리고 오늘은 이단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제가 젊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주님을 섬긴 것만도 42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알지를 못하겠더라.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 가령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연 그가 장래에 어떤 일을 하리라 다 알고 부르심 받았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씩 2번이나 금식하면서 식양을 받고 성막 짓는, 그리고 율법을 받고 돌판에 새기고 내려오고 이런 일,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는 일,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일, 이런 모든 일을 다 부르심 받을 때 이러이러한 일을 네가 할 것이다 그렇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걸어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 갈대아우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가 목적지인가 다 알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저도 비로소 70이 넘어서 조금 알겠더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르심을 생각할 때 몇 사람이 생각이 나요. 첫째는 모세, 제가 말했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러셨어요. 제가 부르심 받았을 때 딱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신을 벗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내가 거룩한 곳에 부르심 받아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그건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대충 로마서 9장을 읽는 사람들은 로마서 9장은 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읽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서?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사환으로, 사역자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역량이나 모세의 다른 박질이나 원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항상 나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제가 요셉이 태어난 것 아시죠? 요셉은 그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정말로 야곱이 사랑했던 것은 그 언니 레아가 아니었습니다. 라헬이었죠. 근데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엄청 기다렸겠죠. 그러다가 태어난 것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귀하게 여기면요, 아버지도 자연히 귀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요셉에게 온통 사랑을 다 줬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야곱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거기다가 이제 요셉은 또 총명하잖아요. 이렇게 꿈을 꾼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형들이 더욱더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형들을 가서 잘 있나 보라고 뭔가를 싸줬겠죠. 갔다가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한번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러고서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구덩이에 던졌다가 유다가 그랬던가 죽이는 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 상구들에게 팔았잖아요. 요셉을.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요셉처럼 제가 태어날 때 얘기를 좀 했어요. 오늘. 저는 참 제 의로 누님이 둘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원했대요. 저는 모르죠. 그건 이제 제 아내에게 말을 다 어머니가 저희 집이 8남매인데 어머니로부터 난 아들 딸이 8남매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 아내에게 제일 자세하게 당신의 일생을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아내는 저에게 직접 바로바로 들은 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돌아가신 뒤에 조금씩 얘기를 해줘서 제가 어머니가 내 아내에게 이런 말 했구나 저런 말씀 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태어나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를 아끼셨나. 뭐 옷 하나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함부로 입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소중히 여긴 아들이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거기에서 일생에 나타나요. 그런 아들인데 어쨌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받게 됐어요. 제가. 그거는 뭐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때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 생각하면은 모세가 생각날 때가 있고 또 요셉이 생각날 때가 있고 또 바울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정도, 15절 보면은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에 그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아들을 자기에게 계시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언제 택했냐? 물론 창세전에 에베소 1장에 의하면 택했겠죠. 그렇지만은 또 바울 사도는 실제적인 느낌 안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가 태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그 고센 땅에서 점점 그 생육하고 그 자손이 중다하다 보니까는 이게 위기를 느끼니까는 사내 아이가 나면은 전부 다 하수에 버려라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님이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는 애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갈상자에 죽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또 주님이 얘를 어떻게 쓸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갈상자의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강물에 띄운 거잖아요.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갈상자의 아기가 우는 걸 보고 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들로 키웠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거야. 모세가. 궁중에서 40년을 사는 거야. 모세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좀 다르다. 얘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저도 나죠. 그런 생각이 저도 나고 제 어머님이 저한테 대전에 내려가기만 하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기억하죠. 그런 걸.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던 것이 제 어머니예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제 아내도 들었죠. 그것이 이제 생각이 또 나죠. 그 모세 그 출생이라든가 또 모태 태로부터 이게 몇 번째 태어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윗 같은 경우도 생각나죠. 다윗도 말째잖아요. 8번째. 2세의 아들 중에서. 그렇게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 뭐 엘리압이라든가 첫 번째 뭐 삼마라든가 둘째, 셋째 뭐 하나님이 그랬거든. 내가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어떤 예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를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제 지금 이것뿐이냐니까 어디 들에 양을 친 애가 하나 있다니까 데려와 보니까 얼굴이 붉고 애가 다르더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아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택하심은 있다. 또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생은 주님이 손에 쥐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70여 년을 살고 나서의 느낌이에요. 이것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원로목사 청년 앞에서요. 그래서 제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잘 몰랐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 있다가 아버지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서울로 대전으로 올라올 때 저를 대전으로 데려다 놓으셨어요. 누님하고. 그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천여 명이 한 반이 14반인가 그랬으니까 학생이 한 1000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제고사를 보면 전 운동장에서 의자를 놓고 시험을 봤다고요. 근데 제가 4학년 때 전학하자마자 1등을 했어요. 전체에서. 제가 그 얘기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제가 어느 중학교 다니까 얘기했죠. 1학년, 2학년 거의 안 빠지고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동기들은 저를 항상 천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중3 때 몸이 안 좋아서 한 8개월 동안 못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끝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11월 말경에 3학년 11월 말경에 제 몸이 좀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딱 이틀 12일 부에서 참고서 전체를 사다가 12권 다 보고 시험을 받고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공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뭘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격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부를 못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제가 그렇게 가고 싶은 길을 못 간 것이 정말 후회가 되더라. 한이 되더라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요.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이 뭐냐면 설교 제목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알거뇨. 이게 제목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 아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얘기를 좀 심심치 않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여보 그랬으면 나를 못 만났잖아. 그리고 아들 딸 없잖아. 다른 사람들일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뒤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은 거잖아요. 이상한 교회 다니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한이 또 하나가 생겼다. 내가 그 얘기했어요. 한이 또 하나가 생겼다. 그 한이란
어떤 이단이 생겼는데, 이단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우리가 팔남매인데 완전히 두 동강이 나버려가지고, 난 솔직히 말해서 이산가족 상봉할 때 막 그때 막 울고 짜고 해가면서 북한 남한 사람들 만나면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거는 2000년에 제가 지방교회를 나와서가 아니에요. 그 이전 얘기예요. 훨씬 이전이잖아요. 2000년 이전이잖아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때 이미 저는 갈라졌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예? 그때 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거 안 봤어요. 예. 왜?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이산가족인데, 예? 저 사람들은 저거 행복이다. 그래도 어? 저렇게 만나서라도 저기서 얼싸안고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데도 이산가족, 예? 상봉을 못한다 이거예요. 살아있는데 뭐 때문에? 이단 때문에. 예? 네, 이런 얘기를 시작했죠. 이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단과 싸우는 일을 한다. 네, 그렇게 말했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거기에 지방교회에서 나온 형제가 있더라고. 참 놀랍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을 몰랐어요. 예? 끝나고 나니까 제가 설교를 거기에서 네 번째 했습니다. 오늘까지 네 번째. 네. 오늘 이제 설교를 듣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인해 달라고 하듯이, 예? 전화번호 달라, 뭐 달라, 오늘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성가대장 그 저기 있잖아요. 그분은 목사님 주지 마시오. 저 사람 주지 마시오. 자꾸 이러더라고. 어? 귀찮게 한다고. 어? 그러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불러달라는데 안 불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사람 잡아먹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누구도 생각하냐면 주님이 사용한 종들이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나요. 제가 주님 섬기는 과정에서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바알 산당을 때려부신 사람이에요. 밤에. 그래가지고 그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해요. 바알과 쟁론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적어도 이 땅에 주님이 살게 하신 그 세월 동안 적어도 한두 개의 산당은 부시고 주님께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갈 때는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전철이 빨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팀들이 피아니스트가 같이 왔고, 그리고 유사라 저기 여동생이 왔고 제 아내가 왔고,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나 부르는데요. 저기 제가 찬송을 하나 거기서 부른 거를 부르고 싶은데 우리 조희경 전도사님 저기 피아노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한번 여기서도 불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몇 장이지? 338. 그래서 저는 찬송을 좀 불러주시지. 두 분이 부르시지. 거기서는 이렇게 소리가 별로 안 컸어요. 그래서 두 분이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 나와서 부르세요. 나와서 부르세요.
1절, 2절을 부르고 간주하고 우리 같이 부르지 뭐. 응? 오른쪽에 마이크 하나 더 있어. 오른쪽. 오른쪽? 의자 위에요. 의자 위에? 아, 단상 위에 있는 의자. 단상 위에. 아, 여기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네, 많이 받으셨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운가 아닌가 한번 들어보세요. 338. 저기 나오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에게 배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돌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거기서는 홀이 커서 이렇게 이 하울링이 많이 생겨서 여기서보다 더 이렇게 웅장하게 울려 퍼져서 많은 어르신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막 사인 받으러 오는 거야. 플러스 2는 됐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오면서 제가 이제 우리 일행들한테 최근에 이제 지방교회에 가까이 교제하는 형제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교회 사람들이 저를 엄청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응? 예? 근래에 더 욕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 말을 지금 전해주는 사람이 위기가 느껴져서 그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인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욕을 엄청 그 전보다 더욱 심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솔직히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예. 전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늘. 전 솔직한 사람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욕을 할 게 있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지방교회에 지금 살아있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를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비판을 했다면은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입니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족이에요. 예? 한국 지방교회 형제들은 동족이라고. 근데 왜 동족인 나를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욕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저를? 마이크 켜주세요. 위트니스리나 워치만니하고 완전히 아니 마이크를 켜주세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목사님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들은 완전히 하나가 돼 버렸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저기 거기에 그 누구지 정연 그게 뭐 거기 가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 옛날 이야기. 근데 어쨌든 위트니스 리를 치는 건 자기를 치는 거예요. 워치만 리를 치는 것도 자기를 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엄청 그 자기 존재를 갖다 그렇게 치니까 분이 그러면 날 수밖에 그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정말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거기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였다면 그렇게 유 목사님. 거기는 유일한 교회라고 하잖아. 우리 그 아니죠. 누님이 늘 그랬잖아. 아유. 영광스러운 교회로 돌아와.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한 이 지구상의 유일한 교회라 참 하나님 교회라. 우리가 유일하다고 한 데는 많아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이단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너무 쇼크받지 마음 상하지 말라고. 네, 쇼크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그럴 때는 기뻐하라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받는 사람은 말이 없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말이 없을 겁니다. 정말. 그 무슨 뜻이죠? 말을 받는 그러니까 유 사람들은? 목사님의 이런 말을 예.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격하게 그걸 이렇게 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말이 없을 것인데 그렇죠. 이걸 내 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욕을 할 이렇게 거다. 거부하는 거죠. 엄청 아주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체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거네요. 단체와 더불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단체 속에 자기도 들어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너지는 것이 주님 앞에 빨리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럼 예, 그러니까 그 속에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너지는 게 세월을 단축하는 비결이에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인간적으로라도 저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지? 왜 그렇게 욕을 하지? 이런 생각이 제가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지금은 또 속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속상한 마음으로 단상에 서겠어요. 기도를 많이 했지 오면서 주여 다시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단상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도 사람이란 양심이 기본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요. 저는 절대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워치만에 대해서, 위트니스를 위해서. 그들이 진정 믿을 만한 말을 남겼고 또 정말 유익한 말을 남겼다면 제가 칭찬하죠. 그리고 격려하죠. 읽으라고. 그런데 건강하지 않아요. 그걸 읽은 결과는 형편없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제발 떠나라고. 놓으라고, 손을 놓으라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그 뭐죠? 교육을 받은 특징 하나를 제가 이렇게 발견해요. 요즘도. 그게 뭐냐면은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병이 있어요. 그게 교만한 거죠. 다 안다. 저는요, 솔직히 제 아내도 알겠지만 이렇게 이런저런 단체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저더러.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도 저한테 설교를 부탁할 때 할 말이 없는데요. 예? 아니 나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이런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라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 소리 있을 때 할 때 들었어요? 예. 제 아내도 들었어요. 이 말 할 때. 동생 없었고. 집에 있었나? 어쨌든 저는 거기 계신 모든 임원들에게 이 부탁을 했어요. 제가 꼭 설교를 해야 한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것은 제가 지금 4번째인데요. 4번 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 언제나 I am ready.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말해주고 싶어요. 이것이 저하고 엄청 다른 점이에요. 예? 왜 그렇게 다를까요? 이것 좀 한번 얘기 좀 해봐봐. 왜 다를까요? 그렇게? 예? 아니 나는 말하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요? 말을. 예? 할 말이 이렇게 많나요? 예? 그게 예? 예? 신앙을 머릿속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제가 들어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혀 공허한 메아리 같은 소리만 하거든요. 우리가 그때도 한번 서울 모처에서 저기 한무리 집회하는 거 한번 들어봤잖아요. 한 사람 말도 확신 있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이고,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말에 어떤 확신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으로서 났으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맞죠? 아멘?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도 진지한 게 없고요. 진짜 저 사람들 진짜 제가 젊을 때 한번 어떤 아이가 유감스럽게 연탄 가스로 죽었어요. 그때 제가 가서 그때 내 나이가 40대일 겁니다 아마.
장려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오셔서 아니 진짜 저분은 부활을 진짜로 믿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분은 내 말에 놀래고 나는 그분 말에 놀랐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안 믿냐? 어? 저 사람은 진짜 부활을 진짜 믿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예?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신경에도 있는데. 이 세상에는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위트니스리라는 분이 쓴 책에 야고보서 결정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 결정이라는 말을 좋아했었어요. 예? 자기의 말이 결정이다. 크리스탈라이제이션. 예? 더 이상 뭐 없을 정도로 완전히 크리스탈라이제이션 됐다는 거지. 진리가. 예? 근데 이렇게 했어요. 야고보에 대해서 야고보는 예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쓴 분이요. 100% 율법을 위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라고 가르쳤다. 이 문장의 제목은 제3장 야고보의 잘못이다. 야고보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사람들을 자기 수양을 하도록 인도한다. 야고보에게는 하나님의 높은 계시와 이상이 결여되어 있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다. 기독교 안에서 보는 사람이 누구 같다고? 야고보 같다 이거야. 야고보서의 이런 가르침은 일종의 약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을 치료하지만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야고보의 희미한 이상과 그의 가르침의 부작용을 산출하고 비극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희미한 상황과 예루살렘의 혼합을 일수하게 오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위트니스라는 사람은 야고보라는 사도는 100% 율법을 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야고보서를 참 많이 읽었지만 야고보서를 100% 율법을 위한 책이라고 절대 읽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위트니스리의 자기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야고보서를 마치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는 서신처럼 여기면서 썼습니다. 자기의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를 비판한다고 해서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고 성경을 제거하는 이상수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 누구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위트니스라는 사람, 이상수라는 분. 어떻게 성경 66권을 한 권이라도 제할 수 있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을 해석하면서 베드로는 야고보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 물러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판단하고요. 야고보도 판단을 해요. 그리고 아예 워치만이 지방교회 이전에 그의 전신 브레드렌이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20년대부터 워치만이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영국의 브레드렌으로 교제를 했었고 1934년까지 그들과 함께 했다고요.
그들의 지류예요. 지방교회가.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기록에 다 있는데요. 예? 35년도에 그들과 절단한 거죠. 교제를. 그리고 37년도에 정식으로 지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것이 지방교회 오늘날에. 그들이 전신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그들 때부터 기존 교회를 판단하는 정죄하는 입장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세대주의라는 다비의 세대주의.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의식이 그들의 교회의 존립의 하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비판이. 기존 교회의 비판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야고보서에 있는 이런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에.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 한 권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혹은 영감으로 호흡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성경 속에 야고보서가 빠질 수 있습니까?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는 베드로도 무시했으니까 베드로 전후서도 별거 아닌 서신이 될 거고, 그리고 그는 평소에 시편도 메시아 시편 위에는 악보로 악보로 말하면 밑에로 까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그 시편을 그렇게 나눌 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편 이런 건 아주 낮은 거라고 그리고 취급했어요. 성경도 말하자면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은 낮은 거예요. 낮은 진리, 낮은 복음. 근데 야고보서를 그렇게 판단한다면 위트니슬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100% 율법을 준행하라고 했다 이거야. 야고보가. 10계명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고 하나님의 호흡인데 하나님 자신이죠. 사실 10계명은. 그 영이 그대로 야고보서 신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네. 지금 여기서 그건 신학적인 어떤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면 길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에베소 6장 1절 2절에 보면 네. 이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 저 구약에 10계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제5계명. 그러면은 예. 이게 대단히 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이 이상수 씨 말에 의하면 왜 바울 사도는 10계명을 그대로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신약 경륜의 대표적인 사도로서 바울을 들고 나머지 사도들은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게 뭐라고 했죠? 뭐라고? 내 부모를 공경. 주 안에서 공경하라. 네. 그럼 그거는 10계명의 한 가지인데 네. 바울도 그 부분에 가서는 희미한 이상을 갖고서 그러니까 잘못 말한 것이 제가 아닌가? 볼 때 위트니스 말에 의하면 위트니슬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나요? 그 계명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나타남이고요.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계명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위트니스가 시편을 이렇게 어떤 것은 낮추고 어떤 건 높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그럴 때도 저분 참 큰일 날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제가 가장 위험스럽게 느꼈던 때가 예레미야 에가서 라이프 스타디를 할 때요. 5장 말할 때 끝에 이렇게 해서 여우가 시온산에서 황무
시온산에서 논다는 말인데 여기 황무하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 말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데 예, 그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호가 논하이다는 있고요, 확실히. 뭐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호가 논하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거의. 그런데 예? 얘가 3장 5장이에요, 아니 5장. 5장. 예레미야 얘가 5장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죠. 시온산이 이건 이제 새 번역으로 된 거예요. 시온산이 황폐해졌습니다. 아니 저 개역 성경을 읽어주세요. 그래요. 아니 뭐 똑같네 뭐 내가 말한 거고.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호가 논하이다. 뭐 같은 말인데요.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그게 이제 이분들이 라이프 스타디하는 걸 뺐더라고. 내가 일부러 찾아보니까 뺐어. 근데 그때 라이프 스타디 할 때는 제가 분명히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건 이런 성경은 이런 말씀은 있을 필요가 없는 말이라고 했거든요. 제해버려야 된다. 제해버려야 한다고. 그때 제가요 그 NIM의 그 보홀로드에 있는 예배당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짜예요. 내 속에 느낌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란 하나님 자신이고요. 어쨌든 말씀의 존귀함이라는 게 있고 말씀의 권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주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우리가 아침마다 항상 저는 둘이서 부부가 말씀을 읽어요. 예? 구약 한 장, 또 꼭 시편으로 해서 신약으로 해서 이렇게 꼭 한 3장씩 읽어요. 근데 그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거기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꼭 내 구주가 한 인간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이 그랬어요. 아, 주님 말씀을 유린한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이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응?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위트니스리나 이상수라는 분을 그분과 일치돼서 지금 나를 욕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라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말하는 게 곧 자기를 치는 거다. 이렇게 느끼니까 저를 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분을 보는 그 생각과 느낌이 이렇게 나하고 다를까요? 나도 거기 있을 때예요. 거기서 주님을 섬긴다고 섬길 때예요. 근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구주를 짓밟고 있네 지금. 내가 여기 앉았어야 되나? 지금 같으면 일어나왔어요.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요. 내가 일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잊히지 않죠?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믿는 거지? 이들이 도대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아니면 이상수를 믿는 거야? 누구를 믿는 겁니까? 제가요 또 하나 잊히지 않는 게 3개국 복음소원 직원들이 모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사모님도 갔을 거예요. 타이완에. 일본, 타이완, 한국. 그래서 이제 3개국 탁구 시합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우승했지. 제가 잘 쳤거든 그때는. 정말.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일집회에서 이거 타이페이 교회 기도를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딱 기도를 하고 눈을 감았는데, 예? 우리의 눈앞에라고 안 되지. 내 눈앞에 주 예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상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 어? 야, 이게 무슨 느낌이지? 예? 예?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우리는 그때 당시에 주님을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이상수를 위해 모인 거예요. 예? 예? 예. 뭘 마이크 대고요. 저도 그때 그 광경을 예.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한마디씩 하라고 그러는데 전혀 아주 답답하고요. 여기에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간증이라면 주님을 간증해야 되는데 위트니스리나 워치만리의 책을 선전하기 위한 모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어차피 복음서원이라는 그 책을 만드는 데서 모이다 보니까 그러는지 모르지만 너무 암울했어요. 그때 암담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렇게 다르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 이래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 얘기를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어요. 왜? 한두 번 훈계했으니까. 그만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예, 멀리하고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 욕만 하잖아요. 계속. 어?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면 욕을 안 하던 걸 텐데 계속 말하니까 어? 이제 거기서 반발이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단이 아니에요, 그들이. 저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단 같으면 제가 한두 번 훈계 멀리 할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게 안 돼. 왜? 예? 저 책임도 크니까. 예. 저 때문에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 예. 있어요. 제 대학 후배도 있어요. 예? 저 때문에 들었어요. 지금은 봉사자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대학 교수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제 책임도 있고, 또 저희 가족도 있잖아요. 아직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게 딱 선이 그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오해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안 주려고 하다가 주겠다. 그리고 절대 안 주겠다. 너무 아까워 못 주겠다. 이랬었잖아요. 안 되겠는데. 이거 풀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오늘은 이제 드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되겠어. 솔직히 아까워서 이 속에 그 가득한 말씀, 진리, 빛이 아까운 거예요.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응? 그거지만 네. 그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죠. 그런 말이 있지. 네. 그래서 주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절대 안 하죠.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짓밟고 짓밟지. 네. 반드시 짓밟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도 무너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무너지는 게 도움이 된다고. 믿음에 있어서. 근데 그들이 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말하자면 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이 있거든. 이게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읽고 이게 틀린 거구나 이렇게 확신할 거예요. 아마도. 저도 그때 당시에 젊을 때 좀 미칠 뻔했거든요. 거기다가 정신 돌 뻔했다고요. 찬송 부르다가 생명줄 따르라. 내가 이 몇 번 했습니다.
그거 찬송이 아니에요. 생명률 따르라, 생명률 따르라. 나는 그때 엄청 어려울 때였어요. 정신적으로. 그 교회에 와서 위로를 좀 받으러 왔는데 무슨 사법 무슨 저기 군가 같기도 하고 뭘 하여튼 예? 사법연수원 교가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유리니까 법 따르라 하니까 이게 교관가 아니면 군가인가. 근데 정신이 돌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안 돌리려니까 꽉 잡고 은혜를 받기는 고사하고 미치겠더라고. 잘못하다 그러 팽 돌면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연구를 했죠. 자연히.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정신 이상이 걸리나? 또 왜 나 같은 사람, 멀쩡한 사람이 저 거기 잘못했다고 돌 뻔했거든. 예? 그리고 우리 젊을 때 당시 기억하나 몰라도 대전에 대전여고 다녔던 박아무것이 있었어요. 돌았어요. 예? 예? 왜 그런 사람이 많을까? 우울증이 많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다 풀어서 해결을 해줬다고. 이건 이중이다 이렇게 말했죠. 제가 요것만 얘기해 줄게요. 이게 아까워. 내가 이걸 알려주기도 아까워. 지금도 이중율법이다 이렇게 내가 말했죠. 못 알아듣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걸 설명만 알아요. 근데 안 알려주고 싶어요. 예. 응? 그러니까 요것만 알려줄게요. 요거 가지고 또 이제 또 뭐 할라. 성경은요 생명률이 이미 우리를 속에서 해방했다. 그리고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옛 언약과 달라서 우리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법을 새겨서 그분의 율례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수 씨는 우리더러 그걸 또 신약의 생명을 율로 만들어서 따르라 하고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영율법사예요. 누가? 이상수 씨가.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구별하겠습니까? 생명률이라는 게 신약이 분명히 있고 로마서 8장에도 있고 예? 히브리서 8장에도 있고 이것저것에 있는데 예? 그 이유를 따르라는데 그게 누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상수 씨 책을 읽어보면 남편도 생각하지 말고 아내도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을 네 영에 두라. 생명 기분에 두지 말고 감정에 두지 말고 영에 두라. 그러면 어떻게 영에 두는 건가 생각? 이거 아주 골치 아파요. 어떻게 해야 생각을 늘 영에 두지?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화가 날 때는 영을 따르라. 아니 근데 영을 따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영을 따르고 잠잠한 마음으로 할 정도 되면 화 안 나는 거지. 부부싸움 안 하는 거고. 이미 화를 내는 속도가 영을 따르고 기도하는 속도보다 빠르다고. 그 이미 화는 났는데 속도 차이가 나거든. 그리고 강도가 차이가 나요. 영을 따르는 강도하고 성질 내는 강도하고 이게 성질 내는 강도가 또 세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시간도 빠르지 강도도 세지. 이러니까 진다고 안 돼. 예? 그러니까 오 주여 주 예수님 하고서 하려고 싶은데 이게 주 예수님보다 성질이 골똘 나거든 먼저. 그래서 이게 안 통하는 거라는 걸 내가 말해주는 거거든. 내가 옛날부터 얼마나 많이 해본 줄 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면 나보다 많이 부른 사람이 나와보라 그래 있으면 에? 안 통해 안 통한다고. 왜 그래? 이중율법이에요. 왜?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를 나더러 또 하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밤이 되면은 우리대로 자는 유를 주신 거야. 에? 자연히 잘 수 있게 하신 건데 자라. 밤이 되면 자라야 한다. 자거라.
이 생각이 들어도 자고, 저 생각이 들어도 자고, 남편 생각도 하지 말고 자고, 아내 생각도 하지 말고 자고, 생각나 이 감정에 빠지면 자고 이렇게 하는데 자려고 하니까 더 잠이 안 와. 그다음에 이 불면증이 인썸니아, 불면증이 오는 거야. 왜 우울증이 와? 이 생각을 영위에 둬야 되는데 자꾸 안 둬지는 거야. 그냥 놔두면 자연히 주님이 성령으로서 우리 속에서 법이 되어서 윤례를 지키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자꾸만 뭘 하라니까 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영을 훈련하고 사용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사람이. 예? 이런 것도 일러주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상수 씨는 영율법사야. 신약 율법사라고. 신약 경륜율법사라니까. 이렇게 알려줄게. 그래도 이상수 따를 거예요? 나 욕하고? 이렇게 알려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길게 말하면 뭐래. 한 가지만 말해도 제대로. 그러면 제 책은 700페이지야. All about Watchman and Witness. All about the local church teachings. 전부 다 제가 썼어요. 거의 다. 뭐가 문제인가? 알고 싶죠? 그러니까 안 주겠다고. 알고 싶을 테니까. 예? 근데 지금 오늘 그렇게 많이 욕을 한다니까. 그 욕을 하는데 왜 욕을 하냐니까 지금 두렵다는 거 아니야, 뭔가. 그럼 왜 두렵냐? 무너질까 봐. 그러면 그 무너지도록 도와주려면 이걸 풀어야 돼. 예. 그래서 그냥 가격 매겨서 확 뿌려버리는 방법도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오늘이에요. 예? 그 뭐 항상 뭐 하나님도 예? 어느 때는 싹 전멸하려고 하셨다가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예? 돌이키셨다가 확 전멸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셨는데 저도요. 예? 이게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예? 책을 썼으면 팔아야 되냐고? 네, 팔아야죠. 그건 이제 사모님이 생각이고. 썼으면 내보내야 돼? 그렇죠. 남들 보라고 썼지. 아니 그건 이제 배대존 사장님이 가장 큰 주권이 있어요. 지금은 초대교회 사도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네. 바울이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방식이 지금은 서점에 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낼게.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무리를 하십시오. 마무리를 하십시오. 이 신앙의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의 원리를 굉장히 핵심적으로 설명한 이 하나의 그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 밖에서부터 우리 안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신앙의 가장 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믿었던 하나의 그 원리였습니다. 목사 말하니까 떠오르네요. 이게 지방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추구. 그렇게 뭔가 열심을 내서 추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을 따르냐 하면 그때부터 영을 어떻게 따르지? 그러면 이 손부터 이렇게 하고
오 주 예수님 혹은 미국 사람 오 롤 지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을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요 이것이 방해예요. 이게 큰 방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읽어볼 때 이제 호수 같아요. 잔잔한 우리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는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 있어요. 디모데 전서 1장에도 있고 3장 8절에도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청결한 양심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우리 영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믿음이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비둘기 같아요. 어떤 곳의 비둘기가 평화의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막 하잖아. 그렇게 가르치잖아. 위트니스라는 분은 추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예요.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양심과 마음을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유동근이를 욕해요? 그렇게 잠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저를 욕 못할 겁니다. 왜 남을 욕해요? 제가 기독교에 이렇게 있었는데 기독교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남을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함부로. 덜어 있긴 해도 그건 너무 속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욕을 안 해요.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곳 분들은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특히 자기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거든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되냐면 양심이 구멍이 뚫려요. 그럼 뭐가 없어지냐?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과 말씀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가깝다 했잖아요. 우리 마음과 입에 가깝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와서 딱 침착이 안 돼요. 그러나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같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내 것이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막 구해서 막 추구하고 주 예수님 막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요건 얘기.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한번 유식한 척 아는 척 하려고 한번 전문 용어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엑스트라노스라고 해요. 우리의 밖에서부터. 인트라노스라고 합니다. 우리 안으로.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신앙의 원리를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밖에서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우리 밖에서. 근데 이제 그럼 왜 그런 원리를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했느냐? 그때 당시에 이미 카톨릭에서부터 자기 수양적인 종교가 엄청나게 깊이 파고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양적 종교, 한마디로 신인 협력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도 실패한다. 이런 이제 하나의, 그때 당시에 이미 로마 카톨릭에도 그런 신앙들이 다 뿌리에 박혀 있고 퍼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 하느냐? 우리 내부에서는 절대로 시작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속을 뒤져도 좋은 거 절대 안 나온다.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집어 넣어주시는 거다. 왜?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대 위할 수 없고 그냥 기분 좋은 것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냥 기분이 좋고 안 좋고잖아요. 그건 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성령이고 기분이 안 좋으면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밖에 우리는 느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변화무쌍한 그야말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미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다
다 고민을 하고 그렇게 이 신앙의 이 뿌리를 그렇게 다져왔습니다. 지방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들어봤을 때 그렇게 이 유태인스리라는 분도 그렇게 뭔가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그 단체의 어떤 신앙을 구원의 우물이 있기 때문에 막 퍼내야 된다. 형성을 해보려고 이름을 막 불러서 퍼내는 거야. 우물을. 그래서 뭘 따라야 하고 뭔가 막 지켜야 하고 그러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속에서.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성공을 시켜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뭔가를 해서 뭐 이렇게 막 해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성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게 심지어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 마호메트가 교주잖아요. 결국은 그 마호메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다 못 이룬 구원을 이어서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교주들이 다 마찬가지구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못 이룬 그 구원을 이어서 그 사람이 아니면 못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이단 중에 보혜사가 둘이나 있더라고. 122명 중에. 근데 이제 지금 결국 위트니스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트니스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완성을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주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탄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리로 내가 교주다, 내가 예수다 하지 않아도 그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이 예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율법도 완성되었잖아요. 율법도 예수께서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지 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믿음이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 완성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생의 축복과 모든 거룩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담임 목사님은 견지망월이라는 말을 아나요? 견지망월이라는 말 몰라요? 견지망월. 이게 달을 보도록 손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달을 손가락만 본다. 그렇죠. 손가락만 보게 되어 있어요.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만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달을 원래는 성경을 보자 했는데 위트니스를 통해서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위트니스가 손가락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달을 보자고 했는데 얘기는 손가락만 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트니스가 교주가 된 거지. 아니 심지어 조금 제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딱 한 분이라는 거죠. 그 손가락은 우리가 쳐다봐야죠. 그래서
그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그까지 네. 하시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까 찬양하신 거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오늘 저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